어, 올해는 우리가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한 사람씩만이라도 지금 이제 연초잖아요, 그죠?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서 열심히 좀 나눠주기도 하시고 또 섬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하면 그다지 이렇게 많이 분주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라고, 4월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임직식 할 때도 이렇게 특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송을 하면 아주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올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 속에서 짤막하게 두 구절에 이제 불과하지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이제 적은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굉장히 긴 그 족보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그 족보를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그 족보들을 이렇게 다시 재편집을 하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그 족보를 다루다가 왜 갑자기 이 야베스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삶을 짧지만 이 두 구절에 기록을 하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물로도 나오지만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서기관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우리하고는 좀 달리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고 또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살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살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생각이 나죠. 이제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자녀들을 잘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너무 산고가 심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 자식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그 아픔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것처럼 이 야베스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난산을 해서 이제 이제 여자분들은 다 이제 아시지만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참 고통스럽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제 겪으면서 낳게 되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르기를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낳긴 낳았지만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였던 거죠. 자, 어머니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아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어머니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성경에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조차도 아니면 가족들에게조차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담 가족들이 올해에도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는 보니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소리쳐 구했다는 거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이 정말 간절했겠구나, 아니면 어떤 절박함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죠? 우리가 어떤 간절함도 없는데 절박함도 없는데 그렇게 막 소리쳐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그에게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머니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도 복을 받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좀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만큼 그런 환경과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야베스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 이전에 있던 성경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잘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야베스가 그 환경이 어렵긴 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넓혀 주십니다. 활동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관계를 넓혀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들을 넓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해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10명에서 20명, 50명, 100명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그 선한 영향력들이 미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에 계획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에 계획을 했든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좀 무엇인가 일이 좀 순조롭게 잘 풀어지고 또 일이 좀 어떻게 좀 잘 형통하게 되면 참 좋은데 이 세상 사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될 듯한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얼른 이럴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나를 붙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참 수월하게 해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 일을 하는데 일을 참 수월하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말 막 위태롭고 안 될 것 같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겨우겨우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예담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다가 될 듯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함께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셔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걸 이렇게 들춰봐요. 그때 이제 생각으로 오는 것이었든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것이었든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이제 올 때 그걸 적어 놓잖아요. 근데 그걸 적어 놨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그걸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제도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걸 이루어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자,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담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예?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정말 그 도움은 필요 없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렵게 정말 막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정말 열의 힘을 들여서 일을 할 거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나 둘 정도의 힘만 가져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올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혼자 두지 마시고 그 주님을 자꾸 찾고 부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면 정말 주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확연하게 그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 주인 그 보디발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은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막히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에도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이 부분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길을 가면서도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요셉과 같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내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랬죠.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형의 축복권을 뺐잖아요. 또 형이라고 하는 그 장자라고 하는 것도 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평탄할 리는 없지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험난한 인생을 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어떤 도덕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한 욕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갈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형의 축복권을 뺏었더니 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그저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죠. 축복의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반이 보니까 정말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도 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충청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셔서 올해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